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로마서 그 첫 장에 보면 아마 3절인가 그런 구절이 있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비춰볼 때 이 육과 영의 이 갈름의 비밀,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의 나눔의 비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는 말씀, 우리 지금 실제 우리 자신들에게 전부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어떤 때는 주를 향해서 내가 정말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침체돼가지고 또 육체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또 권고하고 괴로운 그런 어지러움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만 놓고 볼 때 어째 이렇게 했느냐. 야고보서에도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함께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쓴물은 쓴구멍에서 나오고 단물은 단구멍에서 나옵니다. 전혀 달라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절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겉사람은 육에 속한 죄의 몸이요 우리 속사람은 영에 속한 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걸 깊이 깨닫고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는 영으로 나타나는 교회지 육체로 나타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을 하셨죠. 그 하갈이, 그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그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라 신의 산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르는 그 시온산 새 예루살렘은 이 신의 산과 같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 거로 우리에게도 옛사람이 있고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옛 생명은 그 저주 아래 있는 생명이요 새 생명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아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게 내 속에 두 생명,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한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는데 이미 나오기 전부터 그 속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런데 이미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도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속에도 이 김윤근의 내 겉사람, 이건 미워하는 대상의 사람의 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의 하나님이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지 이 겉사람 김윤교의 아버지는 김지학 씨라고 이미 땅에 묻혀서 그 육은 딸과 같이 이미 썩음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 동두천에 모셨는데 제가 지난 추석 바로 그 전에 잠깐 가보니까 벌써 뭐 칡령 뿌리고 잡초가 그냥 꽉 조그마한 어떤 교회 공동묘지인데 꽉 쩔었어요. 그걸 깎아내고 다듬고 왔는데 언제는 몇 년 전에 한 번 가서 그걸 다듬다가 큰 왕벌한테 제가 한 6방 손에 씌워가지고 급히 병원에까지 가서 주사 맞고 치료했던 때가 있었어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 썩을 것으로 심었던 세상, 육의 약한 것으로 심은 세상, 욕된 것으로 심은 세상, 우리 여기를 쫓아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지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육이인데 김윤규라는 사람이 있고 영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또한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해서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는 이 생명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얻었던 생명은 욕된 생명이에요. 이건 죄 중에서 잉태된 생명이고 죄 중에서 출발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육으로 하는 건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육이 연합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신령한 새 생명이 연합되는 교회, 보이지 않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과 같이 무교회다, 교회는 이 땅에 없다 해가지고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 신령한 교회, 진짜 교회, 육신에 있지 않는 교회, 영에 있는 교회, 혈육과 함께 연합된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성령과 하나 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교제하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세세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기에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0절에 보면 간단한 거 한 구절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교회하면 주님의 몸이 돼야 교회지 주님의 몸이 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몸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와 몸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그 교회는 그 머리에 몸된 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마치 머리와 몸과의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이 하나의 이 속에는 이 교회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의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하여 함께 지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참 소중합니다. 이 귀한 가치를 사람의 지혜의 한계에 가지고선 사람의 깨달음의 한계 가지고는 도저히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히 측량할 수 없다. 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떻게 측량하겠느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감히 세일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을 조금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제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 14만 4천에 대한 것을 많이 가지고 논의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가장 거기에 흠모되는 그 내용이 14만 4천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우리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대로. 이왕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른데 거기는 요셉과 같은 별의 영광, 거기는 유다와 같은 왕권의 영광, 거기는 레위와 같은 제사장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보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높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계산 속에서는 왕권이니까 아마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라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일어서게 되면 내까지 것들 날 멸시했지, 날 무시했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봤지, 이제 두고 봐라. 이런 탐욕적인 이란 왕권이 아니라 온유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이고 왕 같은 왕 아닙니까? 살렘 왕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는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근데 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싹 터나와야 될 줄 압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몽해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자신의 땅 위해서 함께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함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12영 도되는 천사를 내려보내주시게 해서 이 역경과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피하여 갈 수는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한 것이 어찌 하게 되느냐. 그러면 주님은 절대적인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에요. 그런 걸 우리도 어떠한 영광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것으로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이제 다 주의 것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주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 높은 것도 어떤 겁니까? 그때 가면 또 내가 뭐 어깨 펴는 거야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자 중에 겸손한 자.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뵐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 아버지께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거 참 깊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 지금 드리는 말씀 깊이 명심하시고 그때 가서 그 사실이 확인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잠깐이에요.
가서 주님 배울 때 높은 데서 찾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가장 약하게 보이는 자, 가장 고난 속에서 불 가운데서 나온 정말 끄슬린 나무와 같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읽어봤죠.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끄슬린 나무와 같은 주님.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보잘것없어서 얼굴은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많은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주님입니다. 주님 배의 눈은 교만한 눈에는 절대 그 주님 찾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눈 속에 주님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상이에요. 남편 따라.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이 도둑놈이면 그 안에도 도둑년이 된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사도를 통해서도 권면하셨고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은 거기에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쉼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리를 뻗고 자도 부자는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잔다. 여러분 깊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춰서 하나님의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은다나 그런 것들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히 하시는 역사 속에 함께 동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마치 꼭 나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영원 곧 사람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요. 야곱은 내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겉사람 이 서욕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의 서욕대로 사라지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거기 와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모세의 얼굴에 가려웠던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 사실이 구약이 신약에 와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약 아래에서는 죽이는 역사예요. 새 언약 아래에서는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정죄의 직분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은혜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사실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겉사람은 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몸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죄의 몸이 언제까지 이것이 끝나느냐. 성경에 귀한 말씀 하나 있죠.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 깊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지 그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효력이 상실돼요. 율법은 그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새 계명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예전 아래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아니하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과정을 겪겠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돼서 죄의 몸에 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이 콱 나고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경험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권면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서 마지막 나이 많은 바울이 돼서 이제 금방 주의 나라로 갈 그 임박한 그 전에 고백한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성숙되면 나중에 신랑을 맞이할 그 장성한 신부가 예비되면은 거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은 나 자신을 살펴봐서 육신대로 사는 삶,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삶, 야곱의 삶, 영의 삶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주님과 같이 믿어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0절에 기록된 이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 것은 여기 우리는 하니까 뭐 나도 너도 다 함께 우리는 데 포함되는 것 같지만 여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야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속에 야곱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 속에 그 야곱이라는 것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제 속에 아들이 있으면 이제는 아들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들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제는 정말 이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번제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멜기세덱의 반차 아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지체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포도는 나무라는 그 뜻보다도 넝쿨이라 뻗어나가는 넝쿨이라는 것이 더 이제 아마 합당한 말일 거예요. 그럼 아무 나무로서 제목감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는 무엇을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 줄기와 가지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열매를 맺음으로 주인만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속에는 아무 영화가 없어요. 자신 속에는 아무 어떤 하나의 그 참 자기를 세울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그런데 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어떻게 보면 그걸 다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성질을 따라서 분류해서 다시 표현하자면 나는 포도나무의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넝쿨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뻗어나갑니다. 자꾸 감고 나가요. 그런 거로 우리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아무리 가지가 굵어도 포도나무 줄기보다 굵어질 수가 없어요. 줄기보다 굵어지는 가지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커도 아버지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하시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믿으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희미해져서 본체라는 데 자꾸 각인이 되어가지고 아들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데 자꾸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형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있음에 몸이 있고 몸이 있음에 그 지체로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또 착각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까지 발전시켜가지고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의 지체라. 지체는 아무리 커도 그 본체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므로 머리보다 위에 올라가는 건 이거 변형된 하나의 이것은 체질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마비됐다. 내성 마비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발이 먼저 올라가요. 머리보다 발이 먼저 올라가요. 그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뒤틀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뒤틀림이 있으면 이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너희가 왜 이 사실을 모르냐? 그의 보내신 자, 자기가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로 그의 증거는 참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우리 속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육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이 생각에 기록하고 육비에 새기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잘 때나 깰 때나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이 휘돌아가요.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게 돼요. 엎드려 감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터져나와요. 마치 생수가 샘에서 터지듯이 거기서 가람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 다시쓰림이 없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동편을 향해서 생수가 우편으로 흐르다가 다시 쭉 동편으로 흘러나가는 그 청량할 수 없는 네 번째 청량하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큰 바다 같은 강이 이르더라. 그 강 좌우에는 다다리 맺는 실과가 맺혀지고 거기에 진펄과 개펄 그 물이 미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얻지 못하더라. 진펄과 개펄 가룟유다와 같은 이들 또 단과 같은 지파 그건 진펄과 개펄과 같은 지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데 빠지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요 뭡니다. 다시 육신으로 누구지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 간 사람? 데마. 저보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가러갔고 이러한 데 빠지지 않기 위한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거 육이에요. 에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혈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가 있어요. 반드시 사람에는 앞뒤가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묵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는 성숙되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신랑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하면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다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다시 영원한 신령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길을 함께 우리가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서로 다를 보며 이 길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권속된 하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이러한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참되신 뜻을 모든 사람들이 다 분별해서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이 현실 속에 있는 저희들,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서 나도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이 위치에서 누구를 위한 생각보다 먼저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